굉장히 활동하기 좋은 봄인 것 같습니다. 날씨도 완전히 풀렸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항상 외출할 때나 할 때는 항상 건강 관리 힘쓰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은 갈라디아서 4장 12절부터 20절 말씀은 본문 삼아서 이 바른 신앙 회복을 위한 바울의 간절한 호소라는 주제를 가지고 같이 은혜 나누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라디아서는 우리가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갈라디아서는 갈라디아 교회 안에 율법주의 거짓 교사가 지금 들어와 있죠. 그래서 갈라디아 교인들을 미혹하는 어떤 이단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미혹에 넘어가는 갈라디아 교인들을 위해서 다시 한번 율법보다 그리스도의 복음의 우월함을 설명하고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갈라디아 3장에서는 율법은 그리스도가 오실 때까지 한시적으로 존재한 것이다. 그리고 율법은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어 놓은 것이다. 이렇게 설명해 놨습니다. 죄 아래 가두어 놨다. 그러면 죄에서 벗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계속 율법을 지켜야 될 의무를 가지는 거예요. 그래서 더 나아가서 이 율법의 기능이 곧 그리스도께로 인도하는 초등교사, 그리스도에게 인도하는 어떤 안내자 역할을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메시아가 오면, 그러잖아요. 율법의 실체인 메시아가 오면 그 메시아를 믿어야 된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메시아가 등장함으로 율법의 기능은 끝나는 겁니다. 율법에서 우리가 세 가지를 배웠죠. 의식법, 시민법, 도덕법. 여기서 이제 폐하여지는 것은 이름으로 폐하여지는 거예요. 이름으로. 그래서 제사법, 안식일, 절기 이런 것들이 다 누구를 가리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겁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이런 어떤 의식법은 율법의 의식법은 완전히 폐하여진 것입니다. 그러므로 말미암아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이제 율법에서 자유하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갈라디아 4장 1절에서도 계속 그걸 설명하고 있었죠. 그리스도께서 율법의 종노릇에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하셨다. 속량이라는 것은 어떤 대가를 지불하고 건졌다 이런 어떠입니다. 속량하여서 율법의 종이 아니라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그래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르질 수 있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런데 다시 이 갈라디아 교회에 침투해 있는 율법주의 어떤 이단들의 미혹에 넘어가서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서 종로로 타려 한다. 그 말은 다시 율법을 지켜야 되고 할례를 행해야 구원을 받는다. 이런 어떤 논리를 내세우는 겁니다. 그래서 그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지적하는 겁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는 바울이 전도를 했어요. 전도를 해서 세웠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떠나고 나서 이제 그 갈라디아 교회 율법주의 이단들이 들어와서 미혹하는 그 현장을 보고 현장에 있어서 바울은 이런 어떤 갈라디아 편지를 보내게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이제 이런 어떤 미혹의 길 앞에 놓여 있는 그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올바른 신앙 회복을 위해서 바울의 어떤 간절한 호소를 담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이제 본문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에서 20절입니다. 갈라디아 4장 12절에서 20절.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회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여기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언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을 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상함을 받음은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하여 의혹이 있음이라. 아멘. 여기 이제 바울의 이제 호소가 들어가 있죠. 이제 그들이라는 어떤 존재, 율법주의 그 거짓 교사가 지금 미혹하는 어떤 그 내용을 상상해 볼 수 있죠. 그래서 다시 율법으로 돌이키려고 하는, 율법의 종이 되게 만들려고 하는데, 그들이 처음 그 바울의 어떤 복음을 들었을 때 그 기쁨을 뭐라고 설명하냐면, 할 수만 있으면 눈이라도 빼어서 대신 줬을 것이다 이 말이에요. 자기를 희생해서 바울을 온전하게 만들고자 하는 그런 어떤 마음도 있었다. 그리고 그 복음을 들었을 때 얼마나 좋았는지 바울을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을 했다는 거예요.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그런데 이제 완전히 돌아서 가지고 다시 뭘로 돌아가고자 하는 거예요? 그 미혹자, 율법주의 교사 미혹자에게, 거짓 교사의 미혹에 넘어가서 지금 율법으로 돌아가려고 하죠. 그래서 그 이간질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래서 다시 이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한다. 그 말은 여기서 이단들은 이것을 여자로 비유했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이것은 그거 얘기 아니라 복음을 처음 받아들일 때, 갈라디아를 전도할 때는 굉장히 기쁜 마음으로 받아들였다는 거예요. 그러면 말 그대로 해산을 비유한다면 순산을 했어요. 그런데 다시 돌아가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는 것은 다시 가르쳐야 되는 어떤 그 수고로움이 해산의 수고처럼 힘들다, 고통스럽다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다시 가르쳐야 되는 것들을 설명하고 있는 거예요. 다시 돌이키려고 하는 어떤 그런 바울의 간절한 마음을 우리가 본문에서 엿볼 수 있죠. 다시 한번 이제 본문 4장 1절부터 다시 정리를 한번 해보면, 간단히 정리를 해보면, 그리스도께서 이제 율법의 종로로 타는 그들을 속량해서 아들의 명분을 얻게 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그 갈라디아에서 이 복음을 받아서 갈라디아 교회를 바울이 세웠는데 그 대상자가 율법주의자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율법주의자. 그래서 그들은 다시 돌아간다는 것은 그들이 본래 율법 아래에 있었는데 바울의 어떤 복음을 듣고 갈라디아 교인이 된 거예요. 그리고 그것을 통해서 이제 다시 율법의 논증을 얘기하는데, 율법이라는 것은 후견인과 청지기로서 그리스도께 인도하는 역할을 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리스도를 통해서, 십자가를 통해서 속량하심으로 말미암아 자유를 얻었고 아들이 됨으로 하나님을 아버지라 부를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니까 아들의 신분을 가졌음에도 다시 율법의 종로로 타려 한다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 이제 그 12절부터 20절까지는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바울 자신에게 보였던 처음에 뜨거웠던 그 사랑을 상기시키고 있습니다. 눈이라도 떼어줬을 것이다. 그 다음에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를 직접 영접하는 것 같이 얼마나 좋았냐 이 말이야. 그걸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대조적으로 현재는 갈라디아 교인들이 율법주의 거짓 교사들에 의해 그 이간질에 의해서 잘못된 방향, 곧 율법주의로 끌려가고 있는 안타까운 현실을 지적하고 다시 바른 믿음으로 돌아오기를 간절히 호소하고 있습니다. 본문을 통해서 우리도
이 바울의 안타까운 마음을 한번 느껴봤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복음을 믿을 때, 그렇잖아요. 복음을 믿을 때 그 좋았을 때의 마음, 이런 어떤 마음, 그리고 현재의 마음 한번 비교해서 내 자신의 어떤 믿음이 진짜 어떠한지 한번 돌아보는 시간이 되었으면 합니다. 예수님은 계시록에 이런 말씀을 합니다. 너희가 차든지 덥든지 해라. 이같이 미지근하여 차지도 아니하고 덥지도 아니하니 내 입에서 너를 토하여 내치리라. 이렇게 말합니다. 이 라오디게아 교회 그 성도들에게 하는 말인데 우리 자신도 마찬가지로 신앙은 확실한 것을 해야 됩니다. 그냥 예수만 믿고 그냥 열심 내는 것을 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예수를 믿어서 믿는 것과 그 다음에 뭐요? 아는 것에 장성한 분량이까지 자라가는, 그러잖아요. 확신으로 자라가야 됩니다. 저는 이제 이게 상담할 때 신앙이 20년, 30년 뭐 장로, 권사 이렇게 돼가지고 오시는 분들이 있어요. 기독교 기본 교리가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우리 기독교 신앙은 부활 신앙이거든요. 부활 신앙이요. 그러면 부활은 어떻게 했습니까? 영생은 어떻게 했습니까? 물어보면 휴거는 어떻게 합니까? 휴거는 안 믿어요.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도 무덤 속에 살아나온다든가 뭐 이런 식으로 믿는다는 거예요. 막연히 성경에 근거하지 않고 확신이 없이 믿게 된다는 거예요. 그 말은 지식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지식이 없다는 거예요. 성경에 대한. 그래서 내가 뭘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뭘 믿는지. 뭘 소망하고 믿는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막연히 그냥 새벽에 가서 열심히 그냥 기도만 하면 되는 줄 알고 이렇게 얘기를 한다는 거예요. 물론 새벽 기도, 열심히 기도하는 어떤 이런 것들이 중요하죠. 그러나 내가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지 않는다면 우리는 여전히 어린아이와 같은 신앙으로 이 초등교사 아래 머물러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됩니다. 우리는 그런 신앙이 되지 않기 위해서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갈라디아 지도를 보면 여기 보면 바울이 있는 다소 위에 소아시아 이 갈라디아 교회 여기 있죠. 여기 보면 여기 있습니다. 다소가 이제 그 바울의 고향이에요. 길리기아 다소. 오른쪽에 이제 수리아 안디옥이라고 되어 있죠. 여기가 이제 바나바와 바울의 선교지입니다. 여기서 이제 소아시아 또 유럽 이렇게 바울이 전도를 했죠. 이렇게 전체를 이렇게 전도를 했습니다. 그래서 바울의 어떤 이렇게 수리아 안디옥에 출발해 갖고 뭐 갈라디아, 소아시아, 그 다음에 유럽을 통해서 이제 어디로 돌아오냐면 다시 예루살렘에 돌아오는 이런 어떤 바울의 전도여행이 1차, 2차, 3차, 그 다음에 마지막 4차는 사도행전에 보면 로마로 이제 압송되어 가는 중에도 이제 복음을 전도하는 어떤 그 바울의 어떤 선교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그런 열심을 사실은 내기가 힘들어요. 바울 같은 사람을 보지를 못했죠. 이름을 바울로 사칭하는 사람을 봤습니다. 개명한 사람도 봤고요. 그러나 그 사람이 그 바울처럼 행하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본문 갈라디아 4장 12절부터 14절까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형제들아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너희가 내게 해롭게 하지 아니하였느니라. 내가 처음에 육체의 약함으로 말미암아 너희에게 복음을 전한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너희를 시험하는 것이 내 육체에 있으되 이것을 너희가 업신 여기지도 아니하며 버리지도 아니하고 오직 나를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또는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하였도다. 자, 바울이 이 복음을 전했을 때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육체의 약함, 그 육체의 약함이 이 시험거리였다는 거예요.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바울의 어떤 외모적으로 눈도 안 좋고 뭐 여러 가지 어떤 그 육체의 약함이라는 것을 여러 가지 어떤 질병으로 해석하기도 합니다. 여러 가지 질병. 예를 들어서 뭐 말라리아다. 그다음에 말라리아다. 그다음에 간질이다. 그다음에 너무 육체가 쇠약하다.
뭐 이런 어떤 그 다음에 눈병이다 안질 눈병 그 다음에 그 몸이 약한 이런 것들 그리고 바울은 말을 잘 못했다는 거예요. 설교를 잘 못했다. 내가 말에는 조라나 지식에는 그렇지 아니하니 이런 말들로 봐서 바울이 말을 유창하게 잘 하지 못했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런 것들이 하나의 시험거리였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여러 가지 어떤 그 육체의 약함 어떤 것이냐 뭐 간질이라고 보는 사람도 있고요. 말라리아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만은 저는 개인적으로 두 가지로 봅니다. 안질, 눈병이다. 그리고 바울의 몸이 약했다는 것들을 추정해 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그리고 말도 설교도 잘 하지 못하는 이런 것들이 갈라디아 교인들이 볼 때에는 사람들이 볼 때에는 굉장히 시험거리였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시험거리로 보지 않고 복음을 전할 때 오히려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걸 생각하니까 어떤 생각이 나냐면 뭐 이런 얘기해서 좀 그렇습니다만 이만희 씨가 처음에 이 이빨이 없어가지고 그런 얘기가 나오더라고요. 이 사이비 얘기입니다. 틀니를 했잖아요. 초창기에 틀니를 했어요. 누가 그러더라고. 근데 어떤 사람이 얘기하기를 틀니가 싼 것을 했는지 이 말할 때마다 이 틀니가 앞으로 튀어나올 것처럼 굉장히 불안하더래요. 그래가지고 말도 발음도 정확하지 않고 그래서 그래가지고 그 사람은 그걸 보고 야 진짜 저런 상황에서도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구나 해가지고 신천지를 믿었다는 거예요. 이게 좀 웃긴 얘기인데 우리는 뭘 보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거예요. 우리는 그 이단을 벌쓸 때 그 사람들이 말씀을 분별 못해서 저도 같습니다만은 우리는 항상 인도자는 눈을 뜨고 분별할 수 있도록 따라가는 사람에게 눈을 띄워주는 역할을 해야 돼요. 그냥 눈을 뜨고 내가 나를 가르치는 사람이 지금 올바로 인도하는지 이걸 우리는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렇지 아니하면 내가 입술로만 주여 주여 한다고 해서 천국에 다 갑니까? 아니잖아요.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천국에 간다고 했잖아요. 마태 7장 21절 이하에 보면 그날에 그러잖아요. 많은 어떤 주의 이름으로 내가 선지자 노릇했고 주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놓고 주의 이름으로 많은 능력을 행했지 않습니까? 하고 주님 앞에 자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 자랑할 정도로 열심히 했으면 예수님이 그래 잘했다 하고 칭찬해야 될 텐데 오히려 뭐라고 하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은 내게서 떠나가라. 그들에게 없었던 건 뭡니까? 믿음이 아니에요. 아버지의 뜻, 하나님의 뜻을 올바로 알지 못하고 자기 열심으로 했다는 거예요. 자기 열심.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고 또 잘못 알고 행하는 것은 모래 위에 지은 어리석은 사람과 같다.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4장 12절에 이제 바울이 이제 그 갈라디아 교인들을 설득할 때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그럼 육체를 그렇게 얘기하는 건 아닙니다. 육체를 내가 너희와 같이 되었은즉 너희와 같이 됐다는 것은 우리가 바울이 복음을 위해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이 됐다는 거예요. 이방인은 율법에 대해서 자유로워야 안 자유로워요? 자유롭죠. 이방인은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우리도 율법을 지킬 의무가 있어요, 없어요? 없잖아요. 그렇게 되었다 이 말이에요. 율법에 대해서 복음으로 말미암아 율법에 대해서 이방인과 같이 되었다. 그러니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이거 나와 같이 이거 몸이 아프라는 얘기가 아니고 뭘 얘기하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도 율법을 떠나서 믿음 안에 자유함을 바울이 율법을 떠나서 믿음 안에 자유함을 누리는 것처럼 너희도 그 갈라디아의 어떤 율법을 떠나서 이제 자유함을 누리기를 원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복음을 믿고 자유함을, 복음 안에서 자유함을 느끼기를 원하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이제 갈라디아서 우리가 2장 12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이 있었죠. 이제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한 사건이 있었습니다.
베드로, 야고보, 요한 우리는 갈라디아 새 기둥이다 얘기를 하죠. 새 기둥이다. 기둥 같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런데 또 어디는 베드로의 베드로는 수제자다 해가지고 베드로 어떤 사도권을 승계했다 이렇게 해가지고 또 하는 데가 있죠. 로마 카톨릭이 그렇게 합니다. 그래서 교황이 베드로의 사도권을 승계했다 이렇게 하고 베드로보다 높은 자는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바울은 그런 베드로를 많은 사람이 있는데도 책망을 했어요. 왜 책망을 했냐면 이제 안디옥에서 이렇게 밥을 이방인들과 함께 먹고 있어요. 이 베드로가 이방인과 같이 먹고 있다는 것은 이미 율법을 초월했다는 거예요. 율법을 벗어났다는 거예요. 자유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율법의 관점으로 보면 이방인과 같이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부정한 사람, 이방인 사람은 죄인이고 부정한 사람이에요. 그 부정한 사람과 함께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이미 율법에서 자유롭게 이방인들과 함께 먹다가 이제 유대로부터 내려온 사람들, 형제들, 유대로부터 내려왔다는 것은 유대 신자들이 이렇게 유대인들이 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를 유대인들에게 옳게 보이려고 진리를 떠나서 가만히 이렇게 떠난다는 거예요. 쉽게 말해서 오늘날 어떻게 생각해 보면 좀 이해가 쉽냐면 옛날에 조선시대 양반이 쌍놈과 같이 밥을 먹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근데 복음을 받아들이고 양반이 쌍놈과 같이 밥을 먹는다는 거예요. 근데 저기서 복음을 믿는 양반이 이렇게 찾아오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전에 습성이 남아 있어 가지고 그 양반들을 의식해 가지고 내가 이 쌍놈들과 같이 먹으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저 양반들이 그래가지고 얼른 자리를 피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옆에 있던 바나바가 있어요. 바나바도 그러면 나도 베드로가 이렇게 가니까 나도 가야지 하고 베드로와 바나바도 가니까 나도 같이 못 먹지 하면서 따라갔다는 거예요. 이걸 누가 보냐면 바울이 보고 굉장히 책망하는 겁니다. 어떻게 책망하냐? 이 13절 12절부터 읽어볼게요. 그가 이방인과 함께 음식을 먹다가 야고보가 보낸 유대인 몇 사람이 들어오는 것을 보고 겁이 나서 나가버린 일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른 유대인들도 안 먹은 채 하며 밖으로 나갔고 바나바까지도 그들의 위선의 유혹을 받았습니다. 위선이라고 하는 거예요. 복음을 믿으면서 율법에 자유했잖아요. 그런데 다시 율법의 잔재가 남아 있어서 율법을 의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것을 위선이라고 말합니다. 위선이라고, 외식이라고도 말하죠.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바울이 그러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들의 기쁜 소식의 진리대로 바로 살지 않는 것을 보고 모든 사람 앞에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어떻게 이방인에게는 유대인처럼 살라고 할 수 있습니까? 라고 책망했다는 거예요. 여기서 베드로에게 유대인인 당신이 이방인처럼 살면서 유대인인 베드로가 이방인처럼 산다는 것은 뭐예요? 율법에 자유하다 이 말이야. 복음을 믿어. 자유롭게 살면서 이방인에게 다시 유대인처럼 살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다시 율법을 지키라고 이방인한테 율법을 준수하고 할례를 행하고 이렇게 하라고 말할 수 있냐 이 말이에요. 이것이 위선이다 이 말이에요. 이렇게 가감히 어떤 책망을 했습니다. 책망을 한 거죠. 그래서 이게 나와 같이 됐은즉 너희도 나와 같이 되기를 구하노라. 율법을 떠나서 복음 안에 자유롭게 되기를 원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육체의 약함을 시험하는 것이라고 해요. 시험거리라고 얘기했죠. 그러나 그것을 외모로 보지 아니하고 그 중심에 있는 뭘 보는 거예요? 갈라디아 교인들은 말씀을 본 거죠. 복음을 전한 말씀을 보는 거예요. 이 바울도 자기 육체, 다른 사람의 질병을 바울은 다 고쳐졌어요. 그러나 자기 질병은 고쳤어요, 못 고쳤어요? 지금 못 고쳤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은 이걸 고쳐달라고 예수님께 3번이나 기도했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그걸 고쳐주지 아니하고 내 은혜가 내게 족하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왜 그것이 은혜인가? 아픈 것이 은혜인가? 이렇게 이것을 우리는 좀 얼른 쉽게 이해하면 이해가 안 될 수도 있어요. 왜 내가 바울이 아픈데 그 질병을 갖고 있는데 이게 은혜가 되느냐? 쉽게 말해서 등 따시고 배부르면 하나님 찾아야 안 찾아요? 잘 안 찾죠. 이게 내가 힘들고 어렵고 그렇잖아요. 내 몸이 아플 때 누구를 찾습니까? 하나님을 찾고 예수를 찾고 그래서 그 은혜가 내게 머물려 한다. 그런 어떤 의미로 살펴볼 수 있어요.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7절에 이런 어떤 얘기입니다. 12장 7절에 그리고 내가 받은 계시가 너무나 크고 놀라운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내가 너무 교만해질까 봐 내 몸에 가시 같은 병을 주었습니다. 이것은 내가 교만하지 않도록 나를 괴롭히는 사단의 사자입니다. 여기서 이제 바울의 병을 떠나지 않는 것은 바울의 어떤 그 직통계시로 말미암아 예수님이 받은 직통계시로 말미암아 그 지식이 많았어요. 그렇죠? 그래서 교만해질까 봐 그것을 이 병을 고쳐주지 않았다 얘기를 합니다. 그것을 사단의 사자라 얘기를 합니다. 8절에 나는 이 고통이 내게서 떠나게 해달라고 3번이나 주님께 기도하였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내 은혜가 너에게 충분하다. 내 능력은 약한 데서 완전해진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나는 나의 약한 것을 더욱 기쁜 마음으로 자랑하며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첫 번째는 계시가 다른 사람보다 계시 받은 것이 너무 크고 놀라워서 그걸로 인해서 교만하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치료하지 않았다. 두 번째는 내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은 약한 데서 온전해진다. 그러잖아요. 그리고 바울은 이 말씀을 깨닫고 나서 뭐라고 말합니까? 나의 약한 것을 오히려 자랑한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약하기 때문에 누구를 불러요? 하나님을 찾고 그리스도를 찾고 이렇게 주님께 은혜를 구하고 기도한다는 겁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에게 머물러 있도록 하기 위해서 내 약한 것을 자랑한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항상 우리의 약한 가운데서 우리가 육신의 질병도 있겠지만 세상의 어려움, 그렇잖아. 이런 어려움이 있을 때 하나님께 기도함으로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앞에 머물러 있도록 하는 자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제 갈라디아 4장 15절에서는 너희의 복이 지금 어디 있느냐? 내가 너희에게 증거하노니 너희가 할 수만 있었더라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을 근거로 해서 바울이 가지고 있던 질병, 그 병이라고 했었죠. 아까 질병이 뭐냐? 간질이다, 말라리아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만, 육체의 연약함과 질병, 눈병이라고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또 말도 바울은 어눌했다 얘기를 합니다. 이게 설교를 잘한 것은 아니었다. 이렇게 바울 스스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뭐냐면, 또 눈이 안 좋았다는 것은 근거로 이 갈라디아 6장 11절에 이렇게 큰 글자로 쓴 것을 보라. 글자를 크게 썼다는 거예요. 작게 쓰면 안 보이죠. 그리고 로마서 16장 22절에도 이 편지를 대사하는 나 더디오도 주 안에서 너희에게 문안하노라. 이게 대사하는, 편지를 대사하는, 그러니까 친필 편지가 있고 어떤 편지가 있어요. 대사하는 어떤 편지가 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서. 그리고 바울이 이제 눈이 안 좋게 된 어떤 배경을 또 하나 들 수 있다면, 담액색으로 이제 가던 중에 그러잖아요. 유대인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죽이기 위해서 담액색 도상에서 누구를 만났어요? 예수님을 만났죠. 그래서 큰 빛이 둘러 비쳐서 눈이 멀게 됐습니다. 눈이 멀게 돼서 사흘 동안 보지 못하고 식음을 전폐하고 아나니아한테 가라 그랬습니다. 그 아나니아한테 안수를 받아서 눈에 허물이 벗어져 가지고 보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어떤 것들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런 이 갈라디아 교회의 거짓 교사들의 어떤 잘못된 방향, 그렇잖아요. 율법주의 방향으로 이끌려가는 그 현실을 설명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4장 16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런즉 내가 너희에 대해서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었느냐? 그들이 너희에 대하여 열심내는 것은 좋은 뜻이 아니요 오직 너희를 이간시켜 너희로 그들에 대하여 열심내게 하려 함이라. 좋은 일에 대하여 열심으로 사모함을 받으면 내가 너희를 대하였을 뿐 아니라 언제든지 좋으니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내가 참된 말을 함으로 원수가 되느냐. 지금 바울의 어떤 다른 어떤 말들을 책망하는 말들을 잘못된 길을 가니까 책망을 하잖아요. 그런 말들을 뭐라고 생각하냐면 지금 받아들이기 쉽지 않다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원수가 되었느냐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들의 말과 지금 바울의 말 사이에서 지금 혼란스럽게 하고 있죠. 그래서 바울이 다시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라는 것은 누구냐면 갈라디아 2장 4절에 보면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까닭이라. 저희는 가만히 들어온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우리의 가진 자유를 엿보고 우리를 종으로 삼고자 합니다. 그러잖아요. 가만히 들어온 거짓 형제, 거짓 교사, 율법주의 거짓 교사. 이들이 가만히 들어와 가지고 우리가 그 복음을 믿어 자유하고 있는데 다시 율법의 종으로 만들고자 한다는 거예요. 오늘날에 보면 복음을 믿으나 그러잖아요. 율법 아래 머물러 있는 사람들은 뭐 안식일 지키고 절기 지키고 이런 것들이 뭐예요? 복음 플러스 율법이에요. 결국은 그들은 복음 하나를 율법 하나를 지키면 전체를 지킬 의무를 가진 자예요. 그러므로 그들은 율법 아래 종로로 탄자고 더 나아가서 그들은 율법의 그 복음으로 자유를 얻을 수 없는 그리스도의 은혜에서 떨어진 그리스도와 아무 상관없는 자라고 갈라디아 5장 4절에는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베드로후서 2장 1절에도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어떤 사람들이냐? 현재도 마찬가지로 밖에 있는 이단이 있고요. 안에 있는 이단이 있어요. 지금 갈라디아 교회는 안에 있는 율법주의 이단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베드로서 2장 1절에 보면 그러나 민간에 또한 거짓 선지자들이 일어났나니 이와 같이 너희 중에도 거짓 선생들이 있으리라. 저희는 멸망케 할 이단을 가만히 끌어들여 자기들의 사신 주를 부인하고 일박한 멸망을 스스로 취하는 자들이니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가 이제 요즘 가장 열심히 하는 동네가 이단들이 어디냐면 안상호 하나님, 신천지, 그 다음에 여호와증 뭐 이런 순위. 옛날에는 여호와증이 열심히 했는데 안상호 하나님은 신천지보다 더 열심히 한 것 같더라고. 그 아파트에서 이제 집에서 쉬고 있잖아요. 그러면 한 몇 시간 간격으로 3번, 4번을 와. 3번, 4번. 하나님 어머니에 대해서 알아보시죠? 이렇게 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항상 그렇게 말할 때, 장길자 여사가 사라는 본처인데, 장길자 여사는 본처입니까? 첩입니까? 네, 물어봐. 그러면 얼른 도망가 버려요. 이 하나님 갈라디아서에서 우리 어머니라는 그 어머니는 사라를 비유해서 얘기하는 겁니다. 사라를 빗대는 거예요. 그러면 사라는 본처잖아요. 아브라함 본처. 그런데 장길자는 본처입니까? 본처가 아니에요. 두 번째예요. 그 본처가 있고 그 안상홍이 두 번째 본처 말고 첫 번째 여자가 있고 두 번째가 있고 본처 말고 첫 번째 여자가 있고 두 번째 여자가 있어요. 그 두 번째 여자예요. 그리고 안상홍이도 생전에는 자기를 하나님이라 하지 않았다고 얘기를 합니다. 사후에 그냥 엘리야와 같은 선지자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후에 자기를 이 김주철 장길자가 하나님이라고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자기도 이제 스스로 어머니 하나님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죠. 없는 것을 이렇게 만들어내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신천지 같은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배도 멸망 후에 출현한 구원자다. 예수님이 이만희 씨에게 왔다. 유재열 씨한테 와가지고 유재열 씨가 배도하니까 이만희 씨한테 옮겨왔다는 거예요. 그 예수님은 심심하면 재림을 이렇게 사람한테 왔다 갔다 이렇게 하나 봐요.
그래서 이만 씨한테 몇 번 왔냐 제가 봤어요. 실상을 보니까 구름 타고 오고 84년 3월 14일에 나팔 불고 오고 91년 3월 14일에 신랑으로 혼인잔치집에 오고 그래도 영생 안 하니까 또 이제 그 순교 영이 올 때 온다. 또 거룩한 성이 내려올 때 또 온다. 이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그럼 몇 번 와야 돼요? 예수님이. 예수님은 누가복음 21장 35절의 말씀처럼 그날은 온 지구촌의 모든 사람에게 오는 것이지 한 사람에게 오는 것은 절대 아니에요. 그리고 구원자라는 것은 죄를 해결하는 사람이 뭐예요? 구원자예요. 그럼 죄를 해결하는 것은 죄인은 죄를 해결하지 못해요. 죄 없는 예수님만이 죄를 해결할 수 있는 구원자예요. 이만희 씨는 전과 2번이잖아요. 그리고 불륜남이잖아요. 뭐 어떻게 그런 사람이 구원자가 될 수 있습니까? 성경을 도용해서 구원자를 사칭한 적그리스도일 뿐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들을 알아야 돼요. 그들도 지금 위장교회를 만들고 교회 안에 침투해서 뭐예요? 지금 예수님을 부인하고 이만희를 구원자로 믿어라 이렇게 하는 것이 이 본문의 이 초대교회 이단들하고 전혀 다르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는 이런 것들을 잘 분별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열심이 막연히 그러잖아요. 내 열심만 해서는 안 된다. 내 생각으로 열심만 해서는 안 된다.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 내는 열심이 올바로 하나님 앞에 상달될 줄 믿습니다. 로마서 10장 2절에 보면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증거하노니 저희가 하나님께 열심히 있으나 지식을 쫓은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의를 모르고 자기 의를 세우려고 힘써 하나님의 의를 복종치 아니하였느니라.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의라는 것은 누구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가 믿는 자에게 의가 된다. 의가 된다는 것은 말 그대로 의롭게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있는 것이 아니라 뭐예요? 지식을 쫓는 열심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면 지식을 하나님의 어떤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아니라 자기 열심을 하면 결국은 어떤 것이 되냐면 그날에 그러잖아요.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고 귀신을 쫓아냈고 많은 능력을 하겠다 이렇게 자랑할지라도 결국은 불법자가 되는 그런 결과가 올 수도 있다. 그래서 올바른 어떤 진리에 대해서는 바울이 그러잖아요. 단호합니다. 진리에 대해서는. 복음의 진리 외의 곁다리는요. 바울도 보면 많이 용납하는 경우가 있어요. 어떤 거냐면 복음을 믿게 하기 위한 어떤 곁다리 뭐 자잘한 거 어떤 거라고 얘기할 수 있냐면 우리가 그 예배표 쓰는 거 있죠? 천주교나 안상홍에 이렇게 예배표를 쓰잖아요. 예배 볼 때 이렇게 하얀 거. 근데 이것은 바울은 그 전통을 따르라고 얘기합니다. 쓰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러냐면 고린도 지방에서 그 여자들이 이렇게 모임에 이렇게 예배포를 머리에 수건을 쓰지 아니하면 어떤 사람으로 보냐면 창기로 봐요. 창기는 아름답게 보여야 하니까 밖에 나갈 때 안 씁니다. 모임할 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고린도에 사는 어떤 여인들이 교회에 갈 때 예배포를 안 써요.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겠어요? 야, 저기 예수를 믿는 사람들이 상당히 부도덕한 사람들이다. 그리고 성찬식을 또 뭐라고 하냐면 그리스도인들은 이 피를 먹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창기가 모이는 거, 창기들과 부적절한 어떤 관계를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오해를 하는 거예요. 그럼 복음을 전하는 데 있어 장애가 있어요, 없어요? 장애가 되죠. 그래서 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나라가 그러잖아요. 고린도 그런 어떤 풍습이 있는 지역이 아닌 곳에서 굳이 머리에 수건을 써야 될까요? 그럴 필요는 없죠. 그런데 이제 성경대로 한다고 해가지고 성경의 1차적인 메시지를 모르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1차적인 메시지를 모르니까 성경 쓰라겠다. 고린도에 보낸 편지인데.
그래가지고 안사홍도 쓰고 노마 카톨릭 천주교도 쓰고 거룩하게 보이긴 해요. 뭘 쓰면 그것이 표가 뭐냐면 남자 아래 있다는 표예요. 뭔 표인지도 모르고 그걸 쓰는 거예요. 남자의 권위 아래 있는 표다는 거예요. 그 머리 수건이. 우리는 그잖아요. 하나님의 의를 모르면 결국은 자기 의를 내세울 수밖에 없다. 하나님의 의는 뭐예요? 곧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사람에게 의를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된다. 곧 그리스도가 모든 믿는 사람의 의라 얘기를 하는 겁니다. 우리는 그리스도의 의, 곧 그리스도를 아는 어떤 지식에서 복종해야 된다. 이렇게 설명합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롭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리스도에 대해 교인들이 바른 신앙을 회복되기를 간절히 호소하는 마음이 갈라디아 4장 19절에 있는데 여기서도 신천지에서 그러잖아요. 다시 해산한 수고를 한다. 그러니까 바울이 여자다. 이렇게 얘기하는데 씨를 말씀의 씨를 여자에 주어서 말씀의 젖으로 양육한다 했고 여자는 목자다. 씨가 뭐니까 말씀이니까 또 그럴듯 하더라고요. 그런데 이제 고전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할지니라 이런 말이 있어요. 물론 고린도 교회 그 하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러면 그걸 그대로 대입하면 어떻게요? 목사들은 교회에서 잠잠할지어다 이런 말이 되는 거예요. 그럼 이게 말이 돼요? 안 되잖아요. 그래서 이런 어떤 논리는 그 문맥의 메시지를 무시하는 거다. 갈라디아 4장 19절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한 수고를 하노니 내가 이제라도 너희와 함께 있어 내 언성을 높이려 함은 너희에 대한 의혹이 있음이라. 상당히 혼란스럽다, 당황스럽다 이 말이에요. 당황스럽다. 의혹이라는 개역 한글에는 의심이 있음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의혹, 의심이라는 얘기죠. 의심. 그 다음에 당황하다, 어쩔 줄 모르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그들의 마음이 변하는 것을 보고 확신이 없어져 가는 것을 보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기까지 그냥 복음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었는데 또 다시 그러잖아요. 복음을 받을 때 얼마나 그들이 좋아했습니까? 눈이라도 빼어질 것처럼 자기를 희생해서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그리스도 예수와 같이 영접했지만 지금 또다시 해산하는 수고하는 것처럼 가르쳐야 된다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예를 들어서 이것이 여자라면 바울을 여자로 비유했다면 고전 4장 15절에서는 이런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아니하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복음으로써 내가 너희를 낳았습니다. 그러면 이것도 지금 바울을 뭐로 말하고 있어요? 복음으로 낳았다고 얘기하는데 아비라고 얘기하고 있잖아요. 아비. 여기서 이제 스승이라는 말은 파이다 고고스로 관리자, 안내자, 몽학 선생이라는 뜻을 얘기하고 있는데 일만 스승, 많은 스승이라는 것은 이 거짓 교사를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아비로서 아비의 어떤 그 마음으로서 복음을 가르쳤다 이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복음의 어떤 가르침을 얘기를 하는 것이지 복음의 수고를 해산하는 수고, 고통, 순순히 받아들이지 않는 사람. 그렇잖아요. 우리가 그 말씀을 전파할 때나 또 가르칠 때 참 이해하지 못하고 받아들이지 못한 사람들을 가르칠 때 참 힘들어요. 우리 상담을 해보면 그러잖아요. 귀 닫고 그러잖아요. 신천지에서 상담을 딴 생각해라 주문 외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하고 있는데 딴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가르칠 때 얼마나 답답하겠냐 이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해산하는 수고로 묘사한 거예요. 바울도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해산하는 수고, 온전한 어떤 확실한 어떤 지식으로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흔들렸다는 것은 장성한 자로 자라나지 않았다는 거예요. 어린아이는 늘 흔들립니다. 이 말하면 열이 흔들리고 저 말하면 절이 흔들리고 그 말은 분별력이 있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베소 4장 13절의 말씀처럼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돼요. 믿기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는 거 강조하니까.
그러면 지식으로 구원받느냐?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지식으로 자라나는 것은 성화의 과정을 얘기를 하는 겁니다. 성화. 그러잖아요. 우리가 학교도 초등학교 갔으면 그 다음에 어디를 가야 돼요? 중학교를 가야 되고, 중학교 갔으면 고등학교를 가야 되고, 고등학교 갔으면 대학교를 가듯이 이렇게 자라나는 어떤 성장의 과정이 필요한 거예요. 그런데 그 어린아이 믿는 것만 하면 뭐예요? 어린아이만 머물러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이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계술과 간사한 유혹에 빠져 모든 교훈의 풍조에 밀려 요동치 않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러잖아요.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여. 그러니까 믿기만 하면 뭐라는 거예요?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라는 거예요. 충만한 데까지. 그 15절에는 오직 사랑 안에서 참된 걸 하여 범사에 그에게까지 자랄지라. 그린 머리니 곧 그리스도라. 그리스도 안에서 이렇게 그리스도의 어떤 충분한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나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이것이 뭐예요? 성화의 과정이에요. 지식이에요. 그런데 내 자신의 어떤 마음의 성전을 짓는 거예요. 우리가 집도 청소 안 하면 그저 어지러워지잖아요. 어지러워지면 뭐 주인이 살기 곤란하죠. 그런 것처럼 내 안에 성령이 함께하는 성전이라면 말씀 안에서 늘 자라나가야 된다. 이렇게 설명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간단히 다시 한번 정리하면 이제 갈라디아 지방에서 이제 복음을 전할 때 갈라디아 교인들이 너무나 복음을 듣고 기뻐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천사와 같이 예수님과 같이 영접하고 바울이 눈이 안 좋으니까 눈이라도 자기를 희생해서 눈이라도 빼어줄 것처럼 이렇게 얘기했던 사람들이 뭐예요? 이간질, 율법주의 거짓 교사 이간질에 의해서 지금 갈라디아 교회가 흔들리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을 상기시키는 거예요. 너희가 처음에 복음 받았을 때 어떻게 했느냐? 그러니까 그들의 이간질에 흔들리지 말고 다시 그잖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장사에 확신한 어떤 확신에 이르기까지 자라나라 이렇게 설명합니다. 그래서 다시 가르쳐야 되겠다. 뭐하는 해산하는 수고를 해서 가르쳐야 되겠다. 믿음에 흔들리지 않게끔 우리 자신도 그러잖아요. 내가 확실한 지식이 없으면 믿음에 자라나지 않는다면 우리 교회 특성상 사람이 적어요. 그러니까 옆 사람을 보게 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은 어떻게 한가? 이게 내 자신의 어떤 믿음으로 내가 자라나가야 되는데 그러잖아요. 내 자신을 봐야 돼요. 내 자신을 보고 내 자신이 지금 어떠한가 그걸 바라보고 나가야 되는데 다른 사람을 보면 이것을 흔들린다는 것은 내 자신의 믿음이 아직도 어린아이가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오직 우리는 믿는 것과 아는 것에 하나가 되어서 장성한 자가 되어서 선과 악을 분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